예수 카페 성서 우리들의 이야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다윗은 어떻게 주인공이 되었나? 그는 어떻게 해서 성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라는 제목으로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윗 이야기는 오늘과 다음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이어지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어떻게 그가 주인공이 되었나, 다윗이 성서상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이 어떻게 되었을까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방송을 듣는,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과 함께 읽고자 하는 성서는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떠나 아둘람의 굴로 피해갔다. 그의 형들과 그의 온 집안이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을 찾아 그리로 내려갔다. 또한 억눌려 지내는 사람, 빚을 지고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을 품은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다.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 수는 400명가량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앞에 세워놓고 오늘의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3번에 걸쳐 왕에 오른 사람입니다. 왕위에 오르는데 3번에 걸쳐 올랐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부음을 받고 왕이 되는 그런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유다의 왕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국가의 왕이 되는 것인데요. 자, 이걸 지도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지도고, 대한민국의 요건 경상북도의 땅을 표시한 건데요. 이 경상북도의 면적이 약 19만 평방킬로미터라고 하는데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면적이 약 2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비슷하죠. 그렇죠? 2만 평방킬로미터, 19만 평방킬로미터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융성했었던 솔로몬 시대에도 결코 그 면적이 경상남북도를 전부 합한 면적보다는 작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좁은 곳에서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보잘것없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이야기가 어떻게 300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실제 인구가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을 하고 있는데 기독교인 수보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의 수가 굉장히 더 많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혹은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그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는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 구약의 역사를 되짚어보는 첫 번째는 내가 예수가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 선포를 제대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또 제 이야기를 듣는 분들께 그 선포를 알리기 위한 것이고, 또 그 선포를 설명하는 바울이 이야기한 이야기를 보다 쉽고 바르게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을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역사 이야기를 한다는 것 말씀드립니다. 자, 이 좁은 땅에서 일어났던 이야기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여기 이제 보자고요. 이게 왼쪽에 이게 보여지는 것이 사사기 시대의 12부족들이 지파들이 나누었던 이 땅들의 표시인데,
뭐 딱 이렇게 금을 걷듯이 이렇게 살았겠습니까마는 어쨌거나 제일 위에 단 지파, 므낫세, 납달리, 뭐 스불론, 또 갓 지파, 이렇게 루벤, 이렇게 에브라임, 단, 유다 지파, 베냐민, 시몬, 뭐 이런 12지파들이 이렇게 나누어 가졌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무엘 상하에 나오는 다윗 이야기할 때는 다윗 왕이 이전에 사울 왕이 있었잖아요. 사울 왕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걸 전부 다 통일을 한 왕이 아니었고 블레셋이 세력을 키워서 이쪽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족속들의 땅을 침범을 하려고 하니까 이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사울이라고 하는 임금을 세워서 공동 대처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사울이 공동 대처를 해 나갔는데 그때 사울이 왕으로 있고 여러 장수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족에서 나왔던 다윗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때에 사무엘이 사울 대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웠던 이야기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다시 유다의 왕이 되는 이야기, 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이야기가 사무엘하 2장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것은 이 통일국가, 다윗이 마침내 이 모든 12부족의 땅을 통일해서 왕위에 오르는 그 장면이 이제 사무엘하 5장에 나오는 세 번에 걸친 왕위에 오르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더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는 이 유다 지파와 아래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로 합병이 되고요. 베냐민 지파 일부가 반 정도가 남부 유다와 합쳐서 요것이 나중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중심으로 다윗이 첫 왕이 됐던 이 유다죠. 여기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서 이제 왕이 됩니다. 두 번째 왕에 오르는데 이 세 부족이 합쳐서 세 지파가 합쳐서 남왕국 유다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이 세 지파를 뺀 나머지 베냐민 지파 반수와 나머지 지파들이 모여서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나중에 남북으로 갈리게 됩니다. 그거 이제 하나 알려드리고 사무엘하 5장 4절 5절에 보면 바로 그 얘기가 나오죠. 다윗이 40년 동안을 왕위에 올라 있었었는데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는 것이 이제 사무엘하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역사서인 요세푸스가 쓴 유대 고대사에 보면 다윗의 인물평을 왕으로서 갖춰야 할 모든 덕망 인격을 소유한 걸출한 인물이었고 인재였다. 그리고 용사였다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아주 의로우면서 친절해서 인정이 많은 그런 인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왕으로서 갖춰야 할 덕성을 다 갖춘 사람이라고 요세푸스는 다윗을 굉장히 평가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다윗은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을까? 다윗이 왜 이렇게 성서 혹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주인공이 되었나 하는 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다윗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블레셋. 이 블레셋은 오늘 다윗 시대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이름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서 이야기는 몰라도 다윗과 골리앗은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 골리앗이 바로 블레셋의 장수였고, 글쎄 듣는 분들 가운데 뭐 한국 정치, 미국에 살면서 한국 정치에 관심 있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만은
행여라도 관심 있는 분들 가운데는 요즘에 야단, 그건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날의 전 세계의 관심이 여전히 블레셋. 근데 이 블레셋은 오늘날의 팔레스타인 이름의 그러니까 어원이거든요. 이 블레셋.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는데,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말에 필리스터라고 하는 말은 블레셋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필리스터에서 팔레스타인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오늘날 팔레스타인, 아직도 있는 이 팔레스타인이 바로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스라엘 깃발을 보면은 다윗의 별 6개짜리 이렇게 6개 이렇게 뾰족뾰족한 6개가 있는 다윗의 별이라고 하는 그걸 그려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 때 블레셋이 3000년 전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은 사실 다윗에 의해서 그 당시 지구상에서 없어졌습니다. 3000년 전에. 다윗이 아주 멸종을 시킨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의 이름을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이름 지은 것은 로마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 이야기를 잠깐 살펴보면은 이제 다윗이 그러니까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블레셋은 이제 지구상에서 없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윗 시대로부터 한 1000년이 지나가지고 1000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일어나서 한 100년, 한 3, 40년 뒤에, 그러니까 기원 후 73년, 기원 후 66년부터 유대하고 로마하고 이제 전쟁을 하죠. 유대의 이제 마지막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전쟁, 이걸 제1차 유대와 로마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걸 AD 73년, 그러니까 기원 후 73년에 이 전쟁이 이제 끝을 내는데, 이 전쟁 때문에 유다는 철저히 멸망을 합니다. 망가집니다. 사실은 유다도 그때 이제 지구상에 유다라는 이름이 없어지죠. 그러다가 한 50년 뒤인 제2차 유대 로마 전쟁이 기원 후 AD 132년경에 일어나는데, 이때 이 전쟁을 이끈 시므온이라고 하는, 바르코후바라고 이제 부르는 시므온이라는 장수, 바르코후바라는 건 별의 아들 이런 뜻인데, 어쨌거나 그 시므온이 이끄는 그 유다가 로마에 이제 항쟁을 하다가 정말 철저히 망해버리죠. 아주 철저히 망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이 바르코후바라는 이름 대신에, 그 별의 아들이라는 이름 대신에 바르코즈바, 이건 거짓의 아들이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별의 아들을 쫓았다가 알고 보니까 거짓의 아들을 쫓았다는 그런 이제 말을 하는데, 어쨌거나 이 2차 유대 로마 전쟁에서 완전히 깨지면서 소위 말하는 디아스포라가 이제 생기죠. 유대인들이 전 세계 전 지역으로 이렇게 흩어져 나갑니다. 이제 그렇게 다 흩어지는데, 로마가 그렇게 유대인들을 다 흩트려 놓고 다시는 너희 같은 놈들은 이 땅에 들어오지 말라고 지은 그 땅의 이름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유대인들은 다시는 이 땅에 들어오지 마라. 이 땅은 너희 조상인 너희들이 위대한 조상으로 여기는 다윗이 멸망시킨 팔레스타인이 진짜 주인이다 라는 이름으로 거기를 팔레스타인이라고 지은 거죠. 그리고 나서 2000년 뒤에 오늘날 그곳에서 다윗의 자손인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들의 블레셋의 후손들인 팔레스타인이, 뭐 후손은 전 아니겠지만 여하튼 그 이름을 이어받은 후세들인 팔레스타인인들이 오늘날까지도
싸우고 죽고 죽이고 있는 그런 현장을 만들어냅니다. 자, 어쨌거나 다시 3000년 전으로 올라가서 이야기해 보면 그 당시 블레셋인들은 이쪽 에게해 지역에서 이제 넘어온 그러니까 이쪽 유대인, 이스라엘인들은 이집트에서 온 히브리족이죠. 이 남쪽 이집트에서 온 노예족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쪽은 에게해 바다, 그러니까 에게해 저쪽 지중해 저 건너 그리스 이쪽에서 건너온 또 다른 족속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블레셋 쪽은 철기 문화권에 속한 족속이었고 이 유대 족속, 이스라엘 족속들은 아직도 청동기 문화권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족속이 훨씬 발달된 족속이었어요. 그래서 이 성서 사무엘상에 보면은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은 대장장이가 한 명도 없었다. 칼이나 창 같은 것을 만들지 못했다. 심지어 보습, 곡괭이, 도끼, 낫, 농사 도구들도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곳에 가서 사올 수밖에 없었다. 이게 뭔 얘기인가 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철기 문화권에 속했다는 것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철로 만든, 강철로 만든 무기를 가졌을 뿐만 아니라 각종 농기구들을 철로 만들었었고 유대인들은 아직 그런 것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무기를 가진 사람은 사울과 요나단 뿐이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아들이었던 요나단, 사울만 무기를 가졌다. 그러니까 쉽게 지금 핵무기를 가진 국가하고 M1 소총 가진 국가하고 싸우는 그런 격이죠. 그런데 사울이 이겼었다는 건 아주 대단한 이야기죠. 자, 이런 상황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다윗과 블레셋의 관계는 그런 관계였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성서에. 그런데 성서는 다윗이라는 사람은 음악가이고 시인이었습니다. 아주 예민했던 사람입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났던 사람이고 또 반면에 삼손 못지않은 힘을 지녔다. 사무엘상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언변도 뛰어났다. 말도 잘했고 아주 뛰어난 전사, 용감했고 무려 잘생기기까지 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거기에 더해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변절의 명수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고 성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가 어떻게 성공했는지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윗에 대한 이야기들 중에 우리가 이제 몇 가지 성서와 다윗에 대해서 기록한 학자들의 이야기를 조금 머릿속에 넣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바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을 다닐 때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그의 집안 식구들을 중심으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게 누구냐? 그 시절에 억눌렸던 사람, 빚져 허덕이는 사람, 그 밖에 불평과 불만을 품었던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들이 다윗이 거느리게 되는 군대의 핵심 멤버들이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다윗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주인공의 힘입니다. 이걸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절을, 다윗 시대를 설명하는
로스의 이스라엘 역사책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간 이후에, 자, 이스라엘이, 제가 제 이야기를 쭉 들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족이, 히브리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광야 40년에서 겪었던 것은 평등한 세상이었어요.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이었거든요. 그리고 가나안에서도 그렇게 살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200~300년 후에 보니까 그런 공동재산, 더불어 함께 산다는 것이 무너졌죠. 그리고 개인이 서로서로 자기의 것을 자기 것으로 갖게 되면서 또 그리고 12지파가 서로 평등하다는 그런 관념이 사라지면서 부자는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한 그런 사회가 돼버리고 만 것입니다. 이미 다윗 시대에. 그런 시대에 다윗이 한 맺힌 사람들, 억눌리는 사람들, 빚에 쫓기는 사람들, 무언가 억압받고 있는 사람들을 모은 거라는 것을 이해하시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 다윗은 나중에 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많은 부인들을 거느립니다. 그 중에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부인을 얻게 되는데 그 부인을 얻게 되는 과정을 가만히 보면은 굉장히 다윗은 자기의 권력을 갖기 위해서 나름 굉장히 비상한 머리가 있었다는 것을 성서는 사무엘상 25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을 군내백이라고 하는 역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아비가일과 결혼한 것에 대해서 다윗은 유대 땅에 사는 부유한 지주인 나발의 아내와 결혼함으로써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이었고 블레셋인에게는 그들의 신하로서 블레셋 족속으로 받는 위험에 대해서도 보호하게 되었다. 이건 뭐냐면 자기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주어진 상황을 잘 이용했던 아주 영리했던 사람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튼 다윗이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첫째 계약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와 하나님, 그러니까 광야에서 맺은 계약이 있잖아요.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계약이 있죠. 아직 저희가 얘기하는 신명기가 있지 않습니까? 신명기 계약이라고 하는 계약. 그런 계약의 틀을 제도화한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첫째 이 계약, 하나님과 히브리족이 맺었던 그 계약의 범위, 영역과 그 계약을 지켜야 하는 백성들의 범위를 넓힌 사람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히브리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계약을 맺은 사람이라면 다윗은 통일 왕국을 이룬 이후에 그 통일 왕국 속에 있는 모든 족속들과 더불어 함께 하나님과 계약을 다시 맺게 한 사람으로서의 위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계약의 틀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의 중앙 집권화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다 라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 이전과 다윗 이후의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다른 민족이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끌어왔던 이집트의 노예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계약을 맺은 새로운 족속이 되었다면
2, 300년, 그러니까 다시 가나안에 들어와서 사사시대를 거친 이후에 한 2, 300년 뒤에 다윗으로 인해서 새로운 부족들이 이스라엘 왕국이라는 왕국을 세우면서 여호와 하나님과 새롭게 계약을 맺게 되었다. 그래서 다윗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 그리고 나서 남북이 갈리고 후에 다 망한 뒤에 이 같은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 중심에 이스라엘족들이 다윗을 놓으면서 만들어진 법전들이 이제 신명기 법전 이런 것들이 쭉 나오는 것이죠. 자, 이점. 다윗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머릿속에 또 한번 담고요. 그렇다면 과연 다윗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고 성서의 주인공이 되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 아까도 오늘 이야기 주제이지만 다윗이 이끌었던 군사들이 사울과 달랐고 이제껏 다윗 이전에 나왔던 모든 그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들과는 달랐던 점입니다. 다윗 부대, 다윗이 거느렸던 그 부대는 일종의 용병입니다. 용병. 그리고 다윗은 용병 대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도망간 다음에 새로운 부대를 형성하는데 그때 다윗 중심으로 왔던 사람들을 중심으로 만든 이 용병들은 나중에 다윗이 왕위에 오르고 그리고 그가 죽을 때까지 다윗에게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세력의 중심부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족이 처음에 가나안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착했을 때는 서로 땅을 분배하고 서로 평등한 세상을 그렇게 열었었거든요. 그러다 이제 빈부격차가 일어났고 다윗 때쯤에 이르러서 애초 사회 평등의 원칙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빈부의 차이는 크게 벌어져 있었고 그리고 이미 그 시대에 먹고 입을 것이 없어서 떠돌던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몰려들었고 그들을 군사화시켜가지고 용병화해서 블레셋과도 싸우고 자기 민족을 통합시키고 하는 그런 원천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힘으로 통일 왕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는 다윗 개인에게 대한 충성심으로 뭉친 군대였습니다. 다윗이 뭐라 그러면 죽는 신용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윗 주변에 있었다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습니다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은 이스라엘 민족의 땅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국가의 땅이 아니라 역사상 다윗 개인의 땅입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개인 인물의 땅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이렇게 다윗이 수족처럼 부리는 다윗에게 충성하는 부대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넘버원이고요. 두 번째는 다윗의 여자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아비가일을 아내로 맡는 그런 과정들, 또 여러 다른 아내들을 이렇게 맡는 과정들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영토 확장, 자기의 지배 영역을 확장하는데 그 여자들을 잘 이용을 합니다. 밧세바 이야기는 이제 나중에 다음 시간에 이야기합니다만 어쨌거나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을 부릴 줄 알았습니다. 군대를 부릴 줄 알았고 여자를 이용해서 그 여자 뒤에 있는 세력들을 부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쯤에서 결정적인 세 번째 요인은 바로 다윗은 인간적인 요소들이 다 담겼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다윗은 뭐 우아하고 고성하고 사려 깊고 뭐 그런 좋은 면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면 다윗은 굉장히 교활한 부분도 있고요. 아주 교활했고 어떤 잔인했고 뭐 그런 아주 나쁜 그 인간의 심성들을 고스란히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가 주인공이 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임을 인정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철저히 야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신이고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관계를 명확하게 설정하고 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회개라고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철저히 그는 회개한 사람입니다. 회개를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을 이스라엘 역사의 주인공으로 만들고 성서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만들게 된 요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야기 다음 시간에 다윗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 다시 뵙겠습니다.